어제 이 새술막에 있는 군장 가게에 택배 보낼 것이 있어서 잠깐 들렸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장님이 목사님 저 좀 잠깐 보고 가요. 그래서 뭐 선물이라도 주는 줄 알고 나는 선물. 여러분은 선물 싫어해요? 난 너무 좋아하네. 그래서 웬일이야 그랬더니 사실은요 제가 천주교 다니는데요, 이제 자기 부인이 자기 아들이 대학교 가는 거, 우리 윤욱이 어디 갔어? 오늘따라 또 안 오는 거. 그 대학을 가는데 그 아들 대학 가는 걸 위해서 100일이 넘도록 그 천주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막 울고 그 찬양하면서 막 울고 막 그런데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나는 달팽이다 이 말이죠. 건성 그냥 괜히 왔다 갔다 하고 뭐 천주교에서 시키는 거니까 뭐 고해성사도 하는데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잘 믿어지지 않고 그냥 날탱이로 하는데, 집사람이 그 기도하고 나더니 여러 숭실대학교를 이번에 합격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숭실대학교 갔냐고. 그래서 내가 숭실대학교 대학원 출신이라고 했더니 그러시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핵심이 그겁니다. 집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기쁘고. 그래서 그냥 천주님이죠. 거기는 하나님께 그냥 예물도 갖다 드리고 그냥 신이 나서 그런데 내가 용돈 달라면 여우 같은 집이 내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건 기쁘고 내가 버는 건데 말이야 이래가. 그래서 그러지요. 그러면 때려 죽이고 싶죠. 그랬더니 목사님은 내가 자기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요셉 아십니까? 요셉. 알지요. 자기 부인이 임신한 걸 알고도 끊고자 하다가 그의 남편이 되어서 그를 보호해 준 거 알지요. 그리고 천주교 가면 요셉과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같이 있는 그 동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요셉을 철합니다. 그 요셉이 자기 부인, 자기하고 관계도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약혼만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이건 그때 당시 율법이로나 지금의 상식으로도 용서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당신한테는 용돈도 안 주면서 하나님께는 돈 갖다 바치느라고 정신을 마누라 용서가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나 요셉이 만약에 그 부인을 버렸다면 그 사람은 그냥 버린 것으로 끝나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겠죠. 그때 율법으로는 가늠한 여인은 붙들어다 돌멩이로 쳐 죽이는 것이 이때 율법이니까 죽었겠죠. 그럼요. 죽었죠. 그때 당신 돌멩이로 쳐 죽인다고 그러대요? 그걸 잘 알더라고요. 그런데 요셉이 그 여인을 다 보호해주고 감싸주었다. 요셉이 없었으면 내일 성탄절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요셉이 그 부인을 다 감싸주고 부인의 신앙을 존중해 주므로 그 가정이 예수님이 오는 가정이 되었다. 굉장히 최고의 극도의 악조건 속에서, 악조건이죠. 그 악조건, 진짜 용서할 수 없는, 그래서 가정이 풍지박산 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기뻐 가정으로 만들었다. 아멘. 누가? 요셉이. 근데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내가 벌었다는 생각을 바꾸면 집사람이 은혜 받아서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고
찬송하면 눈물이 나는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돈을 번다는 생각을 버려라. 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직장을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사람, 건강하고 싶어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 더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 일용직이라도 저 정부에서 면사무소에서 하는 그 치료 사업이라도 나가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지돼서 못 나가는 사람 너무나 많다. 근데 당신은 건강 주셨지요. 직장 주셨지요. 직장에서 일해서 돈 버는 재주도 주셨지요. 그 다음에 가정도 주셨지요. 더군다나 기도하는 마누라도 주셨지요. 성실대학교에 들어간 자식도 주셨지요. 그리고 나 같은 목사도 만났지요. 당신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게 당신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내 마음속에 넘칠 겁니다. 그랬더니요, 내 손을 꽉 잡고, 목사님, 내가 그걸 몰랐어요. 내가만 잘난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나도 목사 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시켜주셔서 오늘 당신을 만나러 택배를 붙이러 갔군요. 내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해. 다음부터 택배비나 무료로 해줬으면 좋겠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노엘 부르면서 난리칩니다. 이 성탄절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요. 예, 저기 있는 우리 이제 여우가 아니라 곰탱이 같은 마누라지. 여우는 그냥 이러는데 이렇게 뚱뚱해졌으니까 곰탱이 같은 마누라도 12월 24일 날 코요 한번 거룩 한번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러다 만났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성탄절에 다 맞은 사람들이 그냥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니 뭐 메리가 크리스마스니 막 그냥 뭐 며칠 전에 광탄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이 저녁 식사하면서 송별회 한다고 그래. 송년회를 한다 해서 갔는데 차에 많은 분들이 기다려서 내가 올라타면서 메리가 크리스마스예요? 그랬더니 모두들 웃더라고. 메리가 크리스마스라고. 난 메리 독구종.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 네, 예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선물. 산타 할아버지가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어느새 성탄절을 산타 할아버지가 점령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산타를 끌고 가는 루돌프 소도 사슴코, 그 다음에 눈썰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썰매에 다 실려있는 선물 보따리. 이것이 오늘도 아침 뉴스에 보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눈이 내려서 쌓여있는 걸 화이트, 하얀 눈이 내린 크리스마스다.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인데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비가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그 아나운서 얼굴을 파니면서 제가 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찾냐 이 말이죠. 온 세상에 눈이 오고 성탄절이고 그리고 애인한테 선물 받고 자식들한테 선물 주고 이런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별을 쫓아가서 예루살렘 오고 베들레헴에 쫓아가서 말구에 놓은 예수님의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앞에 옥합과 향기, 그러니까 세 가지 그 황금과 이런 예물을 드리며 경배해.
이게 성탄절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탄절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 백화점이 그냥 휘황찬란하고 백화점이 성탄절이면 문을 닫아야지요. 왜? 예수님. 다 예수님께 경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백화점 특별 세일 해가지고 난리 났어요. 성당이고 교회 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어디로 끌어모아? 백화점으로 끌어모아. 교회는 텅 비었어요. 성탄절이 실종됐어요. 틀림없이 성탄절은 더 화려해지고 우리 교회에 반짝반짝 해놓은 거 보고 우리 전도사님 아우 예쁘죠 목사님 예쁜 개뿔 백화점에 가보세요. 눈알이 팽팽 돌아요. 진짜 그렇게 멋있게 뭐 서울시청 보니까 뭐 이상한 그 무슨 그래픽물로 해가지고 뭐 건물에다가 뭐 그림을 그리고 하루에 20분씩인가 뭐 그걸 한다는데 얼마나 멋있게 해놨는지 뭐 서울역 광장 그 앞에 성찬 트리를 얼마나 크게 해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메리 크리스마스가 나오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산타 할아버지밖에 없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하는 것이 인색해요. 굿모닝 좋은 아침. 예? 그 미국 사람들은 굿모닝 좋은 아침이다. 좋은 아침. 여러분은 무슨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은 무슨? 너가 안녕한 거 싫어. 내가 안녕해야 돼. 인사는 너 왜 인사해? 인사했어요? 끄떡 지 마음속으로 끄떡 아이고 저놈의 인간 저거 목사 왜 와 인사하기 싫어 죽겠는데 너 왜 인사해? 인사했어요? 뭘로? 마음속으로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이것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복음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이 복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나 또 이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시주를 해놓고 등을 달아놉니다. 그 다음에 스님이 지나가면서 축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힌 이름을 보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 축원,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그냥 스님한테 온갖 뇌물을 갖다 주고 축원을 넣는 거예요. 축원.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나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네. 그 다른 건 다 빼먹어도 축도 시간에는 들어와 앉아 있어야 돼요. 아멘. 다 졸고 앉았더라도 축도합니다. 그래서 손 들고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런데 예배 드리다 나 바빠서 갈게 안녕 그리고 뭐라 그래 가서는 교회 갔다 왔다 그러죠. 교회 갔다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복음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다. 자, 누가복음 1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러분은 그런 거 의의가 안 나요. 나 진짜 그러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왜 이 땅에 오가지고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어? 그치? 예수가 안 왔으면 성탄절이고 뭐가 없잖아요. 오늘 25일을 근데 25일날 그냥 집에서 놀고 있으면 되는데 그지요? 근데 예수님이 안 왔으면 뭐가 없어? 성탄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못 놀아 오늘. 어차피 예수님이 온 게
수지 맞는 거야. 교회 갔다가 그냥 오면 또 선물도 오늘 줄 것 같아 보니까 많이 쌓였잖아, 그지? 많이 쌓였어. 이거 다 명성한테 줄 명성이가 뭐 초코파이 못 먹어서 지금 환장한 것도 아니고. 응? 아유 참나.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축복도 받고 초코파이도 받고 오늘 귤도 많은 놈이니까 귤도 믿게 얻을 것 같고, 그지요? 여러분, 제 나이가 몇 살 안 되지만 제가 어렸을 때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 꿀꿀이죽, 일명 꿀꿀이죽, 그걸 50원어치 100원어치 10한어치 5한어치 사면 이만 깡통으로 반씩 줘요. 근데 거기에 고기 덩어리 이만한 거 하나 들었으면 이거는 대한민국 만세를 시키지 않아도 세월시켜요. 근데 거기 밑강이래. 밑강 밀크를 일본 말로 밑강. 응? 그런데 그 밀크 그런 거라도 이 밀크 오렌지 조각, 응? 오렌지 조각인지 아마 미군들이 밥 먹을 때에 그 레몬을 썰어가지고 쭉 짜고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다시 통통해서 탁 펴져서 우리는 그 짠 건지 안 짠 건지 몰라. 산전 구경을 안 해봤으니까. 그게 들었으면 너 그 입에 한번 대면 쉬어가지고 이래가면서도 뭐 일주일 동안 자랑해. 뭐를? 밑강 먹었다고. 그럼 우린 밑강 귤 지금 뭐 이거 흔한 게 제주도 감귤 뭐 대한민국 뒤덮고 있지만요 없어요. 그때 당시 밑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하게 돼서 지금 미국 밑강 진짜 밀크 뭐 오렌지 뭐라 그래 아니 오렌지 노란 거 이만한 거 레몬은 이거 조그만 거 오렌지죠 오렌지. 네, 이거 이만한 거 10,000원에 20개씩 주는 거 아니. 그게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있죠.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지금 참 큰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 오늘 우리 그 감귤도 믿게 얻고 그랬는데 하나도 감동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옛날 같으면 까무러쳤어. 먹지도 않아. 귀한 거는 먹지도 못해. 아까워서. 그냥 탁 감춰도 형한테 다 벗겨. 끔을 씻고 그냥 형 모르는 데다 어디다 갖다 묻혀라. 내일 씹으려고. 아침에 가면 그냥 벽지까지 쓰던 하얗게. 형이 다 씻고 나가더만. 그것 때문에 3일 동안 울어. 그러면 끔 때문에 운다고 이 새끼 하면서 엄마한테 기사대기 그냥 터뜨리고 눈탱이가 밤탱이 되겠다.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쌓아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궁금하죠?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단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담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흙으로.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뭐가 되고 생명이 되니라.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 우리의 혼. 이 생기는 누구하고 함께 있을 때 활발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왔어요? 우리에게 생기가 왔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영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딱 잃어버리고서 하는 게 있어요. 뭐냐? 생기가 누구한테서 왔다? 하나님께로 왔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때 그 즉시 생기, 우리의 영혼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떠나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도 살아있다. 이건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은 그 즉시 하나님의 생기가 회수가 돼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가 있으면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라도 죄가 있으면 뭘 어딜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들 속에서 활동을 멈춥니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영혼 없는 몸이 뭐예요? 죽은 몸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세상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뭐예요? 죽은 겁니다. 그들이 살리는 방법은 더 없어요. 그들을 살리는 방법은 자기네들 속에 있는 영혼을 살려야 돼요. 아멘. 그렇죠? 몸이 팔뚝이 떨어져 나갔어요. 팔뚝이 떨어져 나가. 그러면 불구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 속에 있는 영혼까지 불구가 된 게 아니에요. 온 몸이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해도 우리들의 영혼은 살아서 온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혼은 불구도 될 수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우리들이 지배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죽었어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 죽었습니다. 그 죽은 아담의 후손들을 살리시려고 하늘로부터 산떡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1절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대가로 어떻게 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육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어디로 가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돌아온 걸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안 들어가면 지옥 땅에 있는 감옥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데 이 영혼은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거기는 모두 안 죽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계속 고통을 당하며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오늘 그만 쉬어? 그러면 끝이에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고 아까 그 군장가게 사장이 부인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당신이 해야 될 사명은 그 부인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그 부인의 신앙을 방해하는 무리들로부터 부인을 지켜주는 것이 당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당신 가정이 삽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랬는데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은혜가 되는가 봐요. 내가 이제 교회 다녀야 된다는 그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 진짜 그 사람은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땅 가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만땅은 무슨 말이에요? 1번 말입니다. 만땅 가득 찼다는 거죠. 그래서 만왕 세상의 모든 왕의 왕으로 오셨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왕들은 뭐예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군림하고 통치하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 쓰고 억압하고 핍박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누구든지 땡강땡강 모가지를 쳐지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방송국에서 크리스마스라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영화를 많이 보여줍니다. 그 많이 보여주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과 세상 왕 금관을 머리에 뚝 쓰고 높은 보좌에 뚝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고 여봐라 명령이다 어명이니라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그 왕과 비교해 볼 때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나의 친구고 아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참 좋은 친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죠. 어디로 오셨어요? 말구유로 오셨어요. 말구유가 뭘까? 말구유는 말의 밥통입니다. 말의 밥그릇. 소의 밥그릇은 여물통. 그지요? 여러분 말의 밥그릇은 말구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뭐예요? 말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사람들이 땅을 갈 때 그 일꾼으로 활용하는 일꾼이에요. 그 일꾼 사람을 태우고 다니고 사람의 일을 도와주고 밭 갈고 짐을 실어주고 날라주고 짐을 끌어주고 이러는 말이 먹는 밥통으로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되느냐? 사람이 먹는 밥그릇으로 온 것이 아니라 짐승 말이 먹는 밥그릇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의미가 그 속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왕은 백성의 잘못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심판하는 사람이고 정죄하는 사람이고 감옥에 갖다 집어쳐넣는 것이고 안되면 귀향을 보내고 안되면 사약을 내리는 것이 왕인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이 만왕의 왕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내 백성을 저희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이 잘 먹고 힘을 내면 말이 사람을 얼마나 이롭게 해요. 그냥 말이 이 미국 서부 영화 보면 그 주인이 죽잖아요. 주인이 던떠던 해가지고 탁 싸서 죽여. 그지요? 미국인들 사람 죽이는 거 아주 일도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 서부 영화가 너무 재밌어. 꼴가닥하고 죽어.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몰라. 악당이 죽을 때.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마을 장등에 딱 툭 얹혀놓으면 참이야. 말이 그리고 뒤에서 권총을 딱 쓰든지 말 볼짝을 탁 때려주면 다가닥 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자기 집으로 가요. 그 가서 보면 말이 자기 주인을 싣고 오면 부인들이 쫓아나가지고 그걸 끌어내려가지고 울고불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죽어도 안 울더라고. 한국 사람들만 그냥 죽은 사람 붙들고 울고불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나고 죽었어 이 새끼야 하면서 졸다. 3일 있으면 시집가고 장가가려고 노니. 그래서 부인이 죽으면 화장실 가서 씻고 그러지요. 남편이 죽으면 문지방 넘어가면서 씻고 넣는다 그러더라고. 몰라. 난 마누라가 안 죽어봤으니까 아직 못해보는. 우리 진경 감독님 70살이 먹은 사람이 은퇴를 했는데 부인이 돌아가셨어. 그 이화여대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는데 내가 조문을 가가지고 탁 인사하고 나오는데 그 감독님이 탁 어우 그때 감리사님이 먼 데서 오셨네. 그래서
감독님, 왜 화장실 가서 우셨어요? 야! 아직도 오줌도 못 놀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후손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붙습니다. 왜 붙을까?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후에도 없었고 전에도 없는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그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말은 다윗보다 더 큰 왕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을 그 앞에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 천국에 갈지 어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가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떡 서면 저는 누구야?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가브리엘 전사나 누가 탁 장부를 딱 뜯어. 아, 저 사람은 최웅준의 아들 최영학입니다. 최웅준의 아들 열 번째 아들 최영학입니다. 그래? 최웅준이가 누구야? 아, 그자는 목매달아 죽은 자로서 지옥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데 저 자식은 어떻게 와서? 아, 그놈은 회개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주의 일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이름이 꼭 따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의 이름이 또 꼭 따라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 그래서 결혼할 때 그냥 둘이만 좋으면 되지 이거 하지 마세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 내력을 꼭 살펴야 돼요. 그 집안에 잘못하면 유전자가 잘못된 것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 유전자가 내 아는 괜찮은데 내 후손에게 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지금 뭐 장가 드릴 사람이 누가 있나? 아, 이게 있긴 있구나. 여기 2개가 있고 저기도 3개가 있고 뭐 이래 가지고 있겠구나. 여러분 제발 우리 배곡이 장가 좀 보냈으면 좋겠다. 아무 여자 데려오지 마시고. 진짜예요. 이왕 늦은 거 기도해서 진짜 좋은 아버지가 장로, 엄마가 권사면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거 심각하게 따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냥 건성 묻지 마세요. 예수가 지나갈 때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 예수를 높이 쳐주는 거고,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러면 여자의 아들라고 하면 여자의 아들이라고 한 건 없습니다. 그치? 세상적으로. 그러면 천하게 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그 엄마는 누구더라? 누구의 2대손, 누구의 3대손, 누구의 4대손, 누구의 5대손 이렇게 족보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맨 끝에 뭐라고 나오냐니까 황수빈의 그의 어미는 황수빈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일대가 되면 여러분 조상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상은 어디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데,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에게 와가지고 그들을 다 잡아가서 어디로 끌고 가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이 성경이 진짜 기가 막히게 내 그걸 읽으면서 감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가나안 땅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출애굽서부터 쭉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니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거지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 왕이니 뭐 솔로몬 왕이니 다 지나가다 에레미야 때에 히스기야 왕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견디기 어려워 아브라함의 그 옛날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있었던 그 고향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다 잡아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지 않던 그 땅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화려하게 믿어서 큰 이적과 기적이 있어 세계 큰 왕까지 나왔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니 어디로 돌아가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믿지 않던 그곳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것이에요. 그래서 소위 이 성경에 보면 아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쫙 나옵니다. 나도 아니 하나님 없는데 웬 족보를 이렇게 따져? 난또 이상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이 있는 부모 밑에 믿음이 나와요. 아멘. 위인 밑에서 위인이 나와요. 그런데 솔로몬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인류 최초로 성전을 짓는 최고의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첩을 1000명이나 둬요. 몇 명? 1000명. 회개해야 돼. 처첩을 하나밖에 안 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이러다가 이제 여자들한테 맞아 죽어 이제. 그래서 여자들이 솔로몬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다 여자들이 자기 나라에 자기들이 섬기던 신으로 이 솔로몬을 유혹해서 솔로몬이 타락에 빠집니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될 회개를 안 하고 그대로 그것이 누구한테? 르호보암한테 넘어갑니다. 르호보암 때서부터 이스라엘의 폐역이 일어나고 여로보암서부터 그 우상이 일어나고 별 거지 같은 짓이 다 일어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불교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풍습이 어디서 온 거냐? 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 거예요. 네. 이 우리나라는 하나님 선택한 민족이에요. 아멘. 이번 제사 지내는 방법이니 향 피는 거, 이 향이 누가? 이거 하나님께 피는 향 하는 재료로 향을 만들어서 제사 때 향 피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향 피는 겁니다. 이 향을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을 위하여 피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 이 민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향을 없앴잖아요. 향. 근데 세상 사람은 아직도 향을 피워. 왜 피는지를 모르고 피워. 조심해야 돼요. 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상서부터 내려오는 죄,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잘라서 먹고 살고 자기가 잘라서 어떻게 됐고 자기가 잘라서 이웃에 나눠주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던 싸움을 이 시간서부터 끊어야 된다. 아멘. 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우리 엄마를 사모하고 우리 엄마를 정말 지금도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 엄마의 신앙은 끊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끊어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잉태되고 해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집. 떡집의 말 그 위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왔느냐? 귀족들이나 높은 보좌에 앉은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 만민을 위해서 오셨다. 그 증거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서 지금 내가 목사하니까 지금 여러분 행편이 좋지 않으니까 여기 앉아서 아멘 하고 앉아있지. 내가 조금만 형편만 좋아봐라. 아이고 내가 이까진 게 왜 오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해요. 하나님이 가냥 놔두지 않아요. 네가 언제서부터 그렇게 잘나서 내가 하나님만 했으면 너 벌써 죽었어 이런다고.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넌 내가 목사만 했으면 벌써 죽었어 이 새끼야. 왜 그런 소리를 들어 이왕이냐.
이왕이면 아우 내가 목사 이름으로 목사가 된 그 이름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난 목사만 했으면 너 죽었어.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그 누구든지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불치병에 걸렸거나 귀신에 들렸거나 가난하거나 전lum반이나 애꾸눈이든지 기가 없는 자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는 외양간 말구이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애꾸눈이라든지 입이 돌아가든지 여기가 원청이 찢어졌다든지 기가 떨어졌다든지 상처가 났다든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문둥병 들은 자, 중풍병자 들은 자, 뭐 아픈 자, 절름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도 못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언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 그 누구든지 다 와서 들여다볼 수 있는 외양간 말구이로 삭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지극히 높은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은 거룩한 것, 아무나 근접할 수 없는 것, 그 누구도 다가갈 수 없는 것,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정말 거룩하고 멋있는 것입니다. 임금이 뚝 앉아있으면 신하들이 고개를 못 들고 고개를 숙이고 도열해 있어요. 그게 지극히 높은 것입니다. 거기는 용안이라고 그래서 용이 앉아있고 용이 양쪽에 보좌로 있고 그 의자는 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높은 곳에 이 용들은 빼고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보좌하고 있는 지극히 높은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누가 왔다? 예수가 왔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가 그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는 지극히 낮은 곳에 와서 안진뱅이도 보고 중풍병자도 보고 문둥병자도 보고 절름방아리도 보고 애꾸눈도 보고 기모거리도 보고 다 가서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오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 보혈의 피를 다 흘려가면서 죽었어요. 십자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골고다 언덕 지극히 높은 곳 그곳에 십자가가 3개 섰는데 그 중에 가운데 것이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피를 뚝뚝뚝뚝뚝 흘려가며 온 몸을 찢고 그 안에 위에 달렸습니다. 왜 십자가 그것도 골고다 언덕 맨 꼭대기에 예수님이 달리셨을까요? 여러분 누구든지 눈만 들으면 십자가가 보이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 최고 높은 곳에 최고 높이 매달리셨다 이 말이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안진뱅이가 돼서 낮아서 안 보이고 중풍병자로 누워있고 문둥병자로 눈이 떨어지고 귀가 떨어져서 안 보이는 거죠. 그 누구도 안 보인다고 하는 핑계를 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아들 예수는 높은 곳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굴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의 주 예수여 죄인 여기 있사오니 죄인 부르실 때 나를 부르소서라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람이라 하는 그 말씀대로 세상 모든 만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죄인이오니 죄인 부르실 때 날 부르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든 백성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러분 인정되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임은 쑥덕된 소리를 요새 불렀느냐? 애굽에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렀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뱀을 그곳에 보내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원망함으로 불평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얻어 싸우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에게서 이 불뱀이 없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아우소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즉 불뱀을 만들어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 아멘. 여러분 불뱀을 만들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 불뱀을 만들라고 한 것도 그렇고 노뱀을 만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알았어 그리고 불뱀은 없어질지어다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다루라. 그리고 나서 하나의 숙제를 줍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뱀은 뭐예요? 사단이에요. 귀신이에요. 마귀예요. 그 마귀 원수한테 물린 자마다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답답하고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아우 나는 망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자들마다 높이 달린 장대를 높이 있으면 고개만 들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만들어서 용이 야치나 봐요. 그거 보려고 서로들 쌈박질에다 서로 찔러 눌리고 저리 가라 내가 먼저 본다 숨 있는 놈만 와서 볼 거예요. 그리고 모세한테 돈 주고 내가 제일 먼저 1등 내가 1등 그리고 딱 줄서라고 해놓고 나만 보고 싹 없애자. 그렇지요. 그런데 노뱀을 높은 장대에 단 것처럼 예수님이 높은 산꼭대기 십자가에 달려있단 말이요. 아멘. 너희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아멘. 누가 다른 구원을 너희들에게 허락했느냐.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 숨겨져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높은 곳에 지금도 피를 흘리며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내가 너의 죄를 대속하고 너희의 저주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높은 곳에 있지 않느냐. 너는 나를 믿고 누구든지 이 세상에 누구든지 다 예수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멘.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아멘. 여러분의 구세주로 삼고 평강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음을 믿사오니 우리 성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존재 나와 예배하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